참 목사님 좀 반가워요. 원래 제 일정에는 제 아내하고 지금 저기 아틀란타 옆에 있는 몽고메리를 가게 돼 있는 건데, 아내 일정하고 저는 별개로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 휴스턴에 와서 지금 무슨 컨퍼런스 했다가 이렇게요? 네. 컨퍼런스 왔다가 제가 아내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는 연배가 더 높으세요, 저보다. 친구 아니에요. 예. 맘먹지 않습니다. 저렇게 무례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 익스큐즈 해서 내가 너무 거기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라.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더 타고 일로 온 거예요, 저는. 와서 이렇게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은혜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목사님 만났는데 남자라서 또 체면에 또 울 수는 없고, 또 그래갖고 그냥 딱 참고 그냥 반갑게 허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가 요새 시대가 복잡한데 또 동성끼리 가서 웃고 그러면 왠지 또 이게 동성연애 어쩌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우리 뉴질랜드도 그거 좀 시끄럽거든요. 제가 약간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나라가 아마 우리 남북한 합친 땅보다 한 2배는 클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요, 차 타고 가다가 사람 하나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한인이 100만이 넘는다며요. 전 나라에 한국인은 3만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10배가 많은 게 양이에요. 뉴질랜드 양 너무너무 많아요. 지겹게 많아요. 위에서 보면 솜통이처럼 보여요, 이렇게. 공기요? 좋습니다. 공기 진짜 좋아요. 제가 이렇게 휴스턴도 가보고 아틀란타고 여기 LA도 와봤는데 확실히 공기는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건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수합해갖고 이렇게 목회하자 그러면 뭐 동의하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또 상황이 있겠지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땅에 와갖고, 특히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건, 뭘 밥을 시키면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줘갖고 우리는 그 일본 따라간다고 되게 조금씩 안 줘요. 전략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위대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갖고 한 지금 3kg가 일단 쪘어요. 예. 이 찐 모습이 이건데 여기서 3kg 빼면 조금 낫겠죠, 그래도. 예. 예. 하여튼 은혜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일 거예요, 아마. 예,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동의하시죠? 이걸 리얼하게 말하면 돈이요. 예. 저는 참 돈 좋아하는데, 황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말 멋있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이제 요 마음을, 감동을 그대로 싣고 싶어서 아내한테 막 이제 텍스트를 쳤습니다. 텍스트 치면서 이 내용을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이제 아내가 곧바로 답장이 날아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우와, 남자들 이게 리얼하죠. 이거 들으면 뭔 말인지 알죠. 그걸 한참 생각하다가 또 남편이 다시 문자를 넣습니다. 어떤 문자를 넣었을까요? 아내에게 이렇게 넣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예. 현금이 좋아요, 그렇죠? 캐시 이게 좋잖아요. 왜? 싫은 분 있으세요, 혹시? 예, 현금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분들 있잖아요. 아내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마도 현금을 갖다 주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제 아내도 현금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생각한 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헌금 받는 걸 좋아하시겠다 싶어요. 예, 웃자고 한 얘기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예배 오는 중에요. 난 오늘 예배 너무너무 기다렸어. 예배 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오시는 분 얼마나 되셔요? 얼마나 마음큼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 가운데 찬양하면 진짜 내 본향, 내 가서 그 땅 가서 그 찬양 보면 막 그게 가슴에 미어지게 와서 감격이 오셔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급함, 목마름 그런 게 오게 되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딱 그것이 치열하게 세상에서 싸우다가 갈등하다가 예수님 막 전하려고 전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이웃에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실패도 해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전한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하나님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축정식을 하는 거잖아요. 나갈 때 축도 마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싸우자. 그까짓 거 해보지. 그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김명철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음악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겉멋만 든 음악가였어요. 저도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예. 아까 이렇게 베이스 치는 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막. 근데 김영철 헷갈려. 이제 김영철 목사님은 제가 애워갖고 그래요. 정영철 우리 목사님 기타만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기타 잘 치시는 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목소리까지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찬양 오래간만에 찬양하는데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웬만해서 손을 안 올리거든요. 올리면 한 손만 올렸다가 진짜 은혜 받으면 2개 올려요. 근데 오늘 2손 올라갔어요 제가. 너무 이게 찬양하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요. 인정하시면 넉넉치 않으시죠? 가정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또 키우고 또 사역하는 것, 돈이라는 것을 돈을 버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돈 걱정하시는 거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원하지 않게 곤고한 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죠. 근데 만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런 질문 해보세요. 우리 본문 읽자 하지만 본문 앞에 7장 14절 한번 가서 펴보셔요.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형통한 날도 있으셨죠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과거에는 옛날에는 적어도 한 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걸 유지하는 거 안 하는 건 그 사람에 달려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혹시 형통한 날만 주면 보링 할까봐 때가 따라서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을 어떻게 이겨내세요? 여러분 형통한 날이 기뻐하면 돼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요 대책이 안 서요. 저는 공고한 날을 겪어봤어요. 여러분도 뭐 크고 작게 겪어봤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 그러냐면 그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뭘 되돌아봐요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버텨요, 여러분. 맨날 죽으라고 해보세요. 못 버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한 날 주는 거예요. 기쁜 날 주는, 그거를 되새기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지. 아, 그 하나님이 또 다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참자, 기다리자. 그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저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제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모든 날 중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일어나서 내가 눈 떠갖고 딱 눈을 떠서 숨을 딱 들이쉬는 것 같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하셔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여러분 밥을 감사함으로 먹으시나요? 당연히 먹는 거라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못 먹어요. 그거. 누구는 일어나냐고, 못 일어나는 사람은 수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전도서가 누가 썼지요? 전도서를 누가 쓴지 아신 분? 솔로몬 왕이 썼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혜.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요. 그뿐이에요. 근데 그가 머리만 좋고 지식만 풍성했나요? 지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다 가졌잖아요. 그의 왕의 부귀를 누렸던 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늠하시면 감이 오냐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 봤을 때 광개토 대왕이 세계에 가장 가게 큰 땅을 따먹었잖아요. 땅 따먹기 1인자.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게 장수왕이에요. 왜 장수왕이냐면 진짜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 광개토 대왕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왕과 광개토 대왕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 튀어서 나라가 확 아주 부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부강한 걸 가장 많이 누리는 거는 그 다음 왕이에요. 그 부귀를 누리는 건.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를 누리잖아요. 엄청나요. 장수왕처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수왕은 어떻게 장수하면, 오직 오래 살았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도 못 돼봤어요. 얘는 왕자로 태어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자한테 왕권이 넘어가요. 그 정도는 오래 살았어요. 가장 불쌍한 게 장수왕 아들이에요. 그렇게 오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도 오래 살면서 그 부귀를 다 누렸던 장수왕.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 이 왕이 인생의 말미에 자기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있게 되겠죠. 자기에게 왕권을 어느 정도 물려주고 나서 다 일을 놓고 나니까 쓱 돌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많은 걸 경험했던 사람이 돌아보니까 허무해.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허무한 곳을 끝나지 않고 그는, 솔로몬 왕은 나중에 반신반의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다윗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은 이 반쪽 아래요. 양다리 걸쳐서 여차하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왔다 갔다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랬던 왕이, 그 반신반의해서 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났는데 모든 것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시작부터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종쳐갖고 아유 난 이제 살기 싫어 하고 그러고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더 넘칠 거예요. 너무 허무한 얘기 많이 나와요. 허무하고 너무 미닝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미닝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미닝레스, 허무한 거예요. 그냥 삶의 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발견한 이후에 그가 마치 우리에게 전도서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게 하려고 쓴 건데 그거를 간증식으로 풀어낸 게 오늘 전도서예요. 저는 이 말씀 바탕으로 여러분과 저는 간증 설교 시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저에게 뭐 이렇게 뭐 신학적인 거 얘기 안 해요.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머리가 좀 빠졌는데, 예, 머리 좀 많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로 근데 우리 목사님은 머리숱이 더 생기셨네요. 어떻게 된 거지?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좀 틀린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안 할 거고요. 쉽게 풀어서 여러분 그 얘기할 텐데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간증 설교를 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민을 2001년도에 뉴질랜드에 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11개월 만에 영주권을 가졌죠. 그리고 5년 지나고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뉴질랜드에 살게 되었는데 잘 살죠. 뭐. 여러분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지 혜택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5살, 큰아이가 5살 전에 갔는데 지금 22살입니다. 가갖고 뭐 나라서 다 해줬어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 애들 또 잘 또 굶으면 안 된다고 또 일정한 돈도 줘요. 제가 돈을 못 벌면.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돈 벌겠어요? 돈을 못 버니까 국가에서 줘요. 또 그 렌트비 부족한 것 같으면 렌트비 보조비도 줘요. 좋죠? 학생이요? 학생 공부한, 저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거 학생 수당 나와요. 작잖아요. 그것도 매달, 매주 주급제니까 주마다 나와요. 그리고 학비요, 론 얻어서 쓰면 돼요. 빌려서 쓰면 국가에서 그냥 빌려줘요. 나중에 갚으라 이거예요. 언제? 돈 벌면 갚으라는 거예요. 제가 돈을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예. 그런데도 그 나라는 그냥 평범하게 기다려줘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는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 공부 마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200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모교에 가서 다시 제가 그동안 지원했던 걸 환원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2007년이 됐는데 한국은 내가 돌아갈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모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버린 거죠. 제가 진짜 이민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돌아갈 건데. 그러다가 2007년부터 이민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짐도 다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민 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 편하시죠? 이민 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이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저희가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집 정리해갖고 팔고서 그러고서 목회를 전념해 나갔어요. 힘들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2011년 됐는데 아내가 그 전에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아내가 공부해서 어일리 차일드우드라 그래서 일종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일리 차일드 뭐죠? 어린이방 어린이 하는 거 있죠. 케어하는데 그거 공부하면 3년 공부하면 아내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그냥 피부가 주저앉고 막 너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제가 그런 겨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3학년 1학기를 마치는 중간, 마치고 나서 아내가 그때가 이제 봄학기 들어갔으니까, 여름학기 들어갔으니까 그 아내가 그게 11월이에요. 2011년 11월 달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뭐가 자꾸 만져진대요. 그래서 거기는 저도 만져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못 만지지만 저는 만질 수 있잖아요. 만져봤는데 잡혀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곧바로 검사하자마자 야, 너 이상하다. 정밀검사 들어갔는데 암 초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나보신 분이 있을 건데 맨 처음에 맞을 때는요 몰라요. 이게 뭐지? 그냥 당황스러우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야, 너 이거
너는 또 젊기 때문에 이게 암이 빨리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암 말기 환자처럼 똑같은 식으로 너는 내가 뭐 트리트먼트 하겠대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FM대로 해버리는데요. 12번. 그걸 그 3주 남마다 나눠갖고 하는데요. 사람 온몸에 털 다 빠져요, 여러분. 그 제 이쁜 아내가 몸이 다 빠지니까요. 그 맨 얼굴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서 항암을 끝내고 나서 머리가 좀 나는가 싶고, 그래서 그 또 적외선 치료 이것도 다 받고, 방사능 뭐 그런 치료 받는 거죠. 그거 치료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얼떨결에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서 2012년 지나가고 나서 2012년 말쯤 되니까 아내가 그래요. 힘들어. 어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제 담당 의사한테 가갖고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 좀 밑에 여기 좀 아래쪽 이상한데 한번 찍어보자고 그랬는데 의사가 쿡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자기의 그 룰상 뭐 아웃라인이 있대요. 이렇게 그게 있는데 거기 상에선 당신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래도 그렇지. 한번 방법 없을까? GP한테 찾아가고 또 전문의한테 해봤는데 다들 안 된다는 거, 3명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을 한번 제가 그때 선교사 훈련이 있어서 겸사에서 나간 김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안양에 있는 무슨 샘병원인가 무슨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여기 너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난소요. 난소 좀 이상한데 이거? 그러더니 암이 있대요. 난소암 3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더 화나고 힘들었냐면요. 아내가 미리 말한 게 그때가 그 전에 11월 달 막 10월, 11월 달에 말했던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11, 12, 1, 약 2월 달까지 4개월 키운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나갖고 막 분통 터지고 뉴질랜드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다시 여기민에서 한국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냐고 막. 아내도 막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 수술 이거 띄어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빙봉마마잖아요. 자궁 다 드러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거였어요. 제 아내의 뱃속에는요, 여기요, 다 찢어진 적이에요. 애를 둘을 갈라서 낳는데, 그거 모자라서 또 유방암 치료한다고, 난소암 치료한다고, 뭐 한다고 다 찢었어요. 이게 다시, 만신창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돼서 다시 또 항암을 또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또 했어요. 또 머리 빠져요. 제 아내가 머리숱이 그나마 없는데 지금은 거의 머리가 없어요. 남자를 보면 대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없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나 이거 하다가 내 아내 잡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 내려놓으려고 마음 결정하고서 그 사무실 나와서 이제 거기 가까운데 시티까지 나가는데 배편이 있거든요. 페리 선착장에 가서 페리를 그냥 무작정 탔어요. 아무 계획 없이. 타고서 쭉 타고 가는데, 야, 참 어떻게 희한하죠. 그냥 그 뉴질랜드 사람인 여자를 그냥 우연치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34장 3절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와, 저는 그때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목회 계속 해야지. 그러고 버텨냈는데, 목회는 그렇게 버텨냈지만 제 몸은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넘어가게 됐는데, 이걸 얘기 너무 오래 하면 길어지네요. 그러다가 2013년 어렵게 넘어서 치료 끝났어요. 근데 또 2013년 말 되니까 11월 말쯤 될 거예요.
이거 오더라고 또요. 갑상선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그때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그때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 그 갑상선암은요, 저희들에게는 착한 암이었어요. 하도 큰 걸 겪어놓으니까 얘는 별로 그게 안 해요. 그래? 그래서 그냥 치료하고 수술했어요, 그것도 그냥. 그리고 약 먹어요, 지금. 그 얘기 뭐예요? 아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적당한 시험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공부한 날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 그런데 2015년에 난소암 재발이에요. 미치겠다고 그때는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제가 목회 내려놓으려고 결심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가족회의를 했죠.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아내도 이제 그건 자기도 결정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게 누구냐면, 첫째 놈은 아빠가 그러면 아빠 결정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 자랑하겠습니다. 의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가문이 없어요. 가문의 영광인데, 그놈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2015년이니까 대학 가기 전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그만두면 뭐 하시려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회를 하려고, 그거 하려고 제가 1993년부터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 공부 그냥, 왜냐하면 어렸을 때 딴 따라하느라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부니까 이건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영어권에서 또 공부 또 하기 또 공부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거 냅두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빠가 아직 그래도야 몸이 있는데 뭘 못하겠니? 제가 생각보다 여러 다방면을 잘해요. 못하겠니? 그랬더니 아빠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형 지금 대학 갔잖아요. 대학에서 좀 있으면 걔는 한 4년 다니니까 한 2, 3년이면 졸업할 거고,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졸업한 다음에 돈 벌게요. 그래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 하나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그리고 버텨놨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비로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도 그런 게 과거에 5년 동안 암 치료하느라고 병치료하느라고 목회 솔직히 전혀 못했어요. 그때 성도들 다 떠나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목사님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남아 계실 분 몇 분 계실까요? 한번 나중에 보죠.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는데. 제 정성 성도들이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아파서 맨날 그러니까 자기들도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내는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그거 다 이겨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해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대리로 제가 안 좋아요, 지금. 아내 건강해갖고 비행기도 타고, 작년에 타고 와서 언니네 들렸다 갔고요. 저는 대리로 그 이후에 그 타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너무 놀래니까. 이게 사람이 가슴 조이고, 장병이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아픈, 배우자 아프면 저도 막 가슴 졸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얘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제가 정식 제 그 병명은 브루가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심장 관련된 게 병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서든 데스,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이에요.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확 심장 딱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걸 겪어봐 갖고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어요. 무리가 하면 안 돼요. 제 아내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용감해졌어요.
자궁도 떼어냈지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용감해요. 그러더니 참 요즘 진짜 용감해져갖고 뭐 더 열심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자기는 오늘만 산대요. 그도 그런 게 죽었다 살아나. 같이 아팠던 사람 중에요. 2명은 한국 사람 중에 2명은 죽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팠던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사람 죽었어요. 또 그 대만자 여자도 한 명 같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도 죽었어요. 아내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옆에 분 여러분 아내들 배우자들 계신 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시원찮은 것 같아도요, 저가 그 없으면요 여러분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아내가 그 다음부터 그래요. 오늘만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치레를 하면서 못했던 게 많거든요. 다 감사하다 그러고 또 그나마 머리 없는 거 나와갖고 머리숱이 나오니까 또 머리 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축복해주고.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오늘 없는 내일은 불가능해요. 제 아내요. 아내한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막 뭐라고 저 잔소리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전도서에서는 그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허무하고 허무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There is nothing under the sun. 그걸 더 쉽게 풀으면요. 해 아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뭐 여러분 답을 찾으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돼요.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해 아래는 답이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찾는 거잖아요. 돈 찾고 명예 찾고 막 찾느라고 나중에 솔로몬이나 그거 안 해봤겠냐고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해 위에 답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잖아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 세상을 살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충성하시고 찬양 다 하시잖아요. 왜 하세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더 받으려고 뭐 더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보상받아서 보상심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2장에서는 뭐라냐면 전도서 2장에서는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람. 한 글자 차이인데 틀려요. 너희가 찾으면서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보람을 찾으면 그곳 안에서 내가 오늘 찬양팀 했고 여러분 여기 와서 하루 동안 봉사했던 게 무슨 의미가 큰 인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든 중에도 버티는 거, 믿음으로 목회를 버티고 아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그 옆에서 살아남 버티는 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우리 한번 막 싸웠거든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세요. 버티세요. 그 안에 보람이 있다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장에 넘어오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그러니까 보람을 찾는데 그럼 어디서 찾냐? 언제 찾냐? 그랬을 때 3장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선물로 주신 오늘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이 가장 현금보다 여러분 현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그 현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이에요. 현재. 오늘.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오늘을 살 때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9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메인 그 컨셉을 주더라고요. 9장에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넘어갑니다만 1절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 보니까 결국 뭐예요? Therefore 결론 얘기하는 거 이제요. 결국은 의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 다
거기 나오죠. 뭐 밑에 나오죠. 뭐 기쁜, 뭐 더러운 자, 깨끗한 자, 뭐 예배 드린 자, 안 드린 자, 뭐 다 일반이래요. 일반이랬는데 그 모든 것들의 행할 끝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라 살 때, 오늘 하루 살 때 있죠. 하나님 손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요걸 벗어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이나 나나, 저도 지금 걱정해요. 걱정하는 거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걱정은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지. 내일은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살아난다는 보장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 여러분 교만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서 7장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 왕이죠. 전도자는 이런 영어를 써요. 영어에서 자기가 또 돌아봤는데 언더스탠드 해봤대요. 그리고 인베스티게이트를 해봤대요. 그리고 서칭을 해봤대요. 관찰하고 돌아보고 조사하고 연구해 봤는데 그 결론 얻은 게 이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거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때와 기한이라는 아마 개혁성경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어로는 time and chance. 여러분 이게 타임이요. 찬스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우리는 이제 딴짓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그건 거예요. 그 때와 기회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여러분 공평합니까? 사람 살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솔로몬 왕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놈하고 안 드리는 놈하고 똑같으냐, 일반이냐.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해서 이 꼴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여기서 약간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악한 거라고, 어떻게 똑같으냐고 약간 말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시간이 걸려갖고 제가 지금 일주가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평등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일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그건 공평이 아니죠. 그걸 평등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산당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 부족한 게 혹시 있으세요? 몸이 불편하세요?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이 좋은 거 아시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돈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영성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좀 마른 쪽에 들어가잖아요. Comparatively with Pastor Jong. 정 목사님 요번에 봤더니 제가 놀랐어요. 허그를 딱 했는데 뭐 하나 딱 걸치더라고요. 이게 걸쳐갖고 그래도 안 왔는데. 여러분 우리 그 등치가 좋고 살 많이 찐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어떻게 더 똑같아요? 다 틀린 거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렸는지. 하여튼 이렇게 편해요. 목사님이 제가 편하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결국 다른 걸 발단시켜줘요. 우리 목사님이 배는 나와도 사람이 넉넉하잖아요. 모든 게 이지고인 같아요. 만나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까시락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 대신 몸 말랐고 넉넉하니까 찌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좀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약간 이렇게 좀 넉넉하신 분들은 마음도 넉넉한 거예요. 보통. 근데 얍실하고 막 까스락진 사람 있죠? 그 사람 까스락져요. 그러니까 설교해도 저거 보면서 저건 이거 아닌데 뭐 어쩌고 막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은혜 받는 분들은 넉넉해요. 소화도 잘해요. 말씀도 잘 받아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나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손 안에서 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손 안에 사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10절에 가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제가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 나중에 한번 보셔요.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보셔도 되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이거 다른 성경 쉬운 성경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손이 닿는 곳. 네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내 손에 닿는 곳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죠.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길을 막고 여러분 손에 걸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거 여러분 동의 안 할 분 있으세요? 그것만 아니고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하죠. 근데 안 되잖아요. 여기 없어서 못하고 걸려요. 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더 충성하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가족 부양하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 가서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때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기회와 모든 노동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요. 그죠? 힘있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됩니다. 그거. 잘 사셨어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설교 한 40분 정도 한다 그러셨는데, 예.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 12장 13절에 나와서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 깊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까지 안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정 목사님들하고 풀어보세요. 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좀 져보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제가 아시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살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냥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보십시오 했는데, 이 말을 제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합니다.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저예요. 이거를 까먹는 설교자는 설교 실패합니다. 왜? 말만 잘하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르칠 때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전적으로 의지가 사는 거예요. 전 그러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겪어놓고도 안 그러고 살면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제 아내가 제가 좀 고시잖아요. 고지식해요. 우리 형님 이름이 고지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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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요.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니까요. 실패하죠. 우리도 아프죠. 목회하다가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들을 내 가족 안에,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 딸들, 그들에게 먼저 주지 못하고 저기 있는 선교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저희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두 번째 아픈 이후에 심장에 무리가 왔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지나다가 2015년에 네 번째죠. 그러니까 암이 했을 때 믿음적으로는 됐는데 제 몸이 받아들인 하나 제가 큰 그 후유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모르실 텐데 제가 수면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 이후에 그 뭐랄까 폐쇄 공포증이 심한 건 아닌데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전 약간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여파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아팠던 시기에 막 쓰러졌을 때 그게 그럴 때 머리가 나빴으면 좋겠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그것도 다 기억하거든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게 다시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갖고 여러분 저 기도해 주셔요.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 단상에서 말한 거 여러분 처음일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수면 장애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잘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우리 또 목사님한테도 제가 기도 요청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서 지금도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요. 특히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환경이 다 바뀌게 되면 불안해요, 제가. 근데 비행기를 제가 얼마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막 틀을 때고 맞아 막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뉴질랜드에서 한국 12시간. 거기서 또 하룻밤 잤다가 여기 아틀란타까지 13시간 넘게. 거기서 또 아틀란타에서 또 휴스턴까지 2시간 반. 또 휴스턴에서 여기까지 또 3시간 한 20분 얼마 또 거기도 알아봤어요. 또 돌아갈 때 다시 아틀란타 갔다 아틀란타에서 또 이제 또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또 뉴질랜드 들어가려면 저는 이 비행기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 도전이에요. 그런 제가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의 섬김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거든요. 가갖고 놀이기구 같은 거 이렇게 지금 타는데 이렇게 타는 건 못 탔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나온 거, 3D로 나오는 거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어떤 건 눈 감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건데 가장 제가 좀 도전했던 거 하나가 워킹 데드라는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건데 이제 무서운 게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제가도 놀래면 안 되니까 제가 갑자기 놀래면 이게 심장이 탁 뛰어요.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제가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내가 이게 좋은 데 와갖고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편해야 될 건데 갈등하다가 제가 마음을 아니 일단은 정 목사님이 같이 있고 뭔 일 있으면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믿음직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지 믿음이 이기는 건데 그리고 거기 안에 아나운스먼트 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할 때 너희가 가는 길만 가라는 거예요. 옆에 딴상하지 말고 거기 치거나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애들도 가던데 뭐 그러자 한번 가보자. 도전해서 한 거예요. 물론 괜찮았어요. 지금 그래서 괜찮긴 해요. 근데 만에 하나 뭐가 문제 생기면 제가 지금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버리니까 그런 제가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제 사역이 제가 좀 수월해졌어요. 제가 편해지고 제가 힘있게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 교회가 2015년부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맨 땅에 가갖고 제가 해갖고 같은 수준이 됐어요. 우리는 좀 젊어요, 그 대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데 전도가 돼요. 전 수평이동 저 별로 안 받아요.
거기서 그냥 난 크리스찬들 데려와갖고 1년 기도하고 해갖고 결심해갖고 그래서 나오기 전에 3명 세례 주고 나왔어요. 그들이 충성대 교회에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오늘을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요. 특별히 오늘을 살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보람을 찾으세요. 보람. 여러분 보람이 어디서 올까요, 근데? 여기가 마지막일 텐데. 여러분 보상은 냅두고 보람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 와서 먹고 떠들고 행복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 이 LA에 프레이즈 이 처치가 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많이 배우고 뭐 알고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 가지셔야 돼요. 이것 빠지면요, 여러분 교회에 힘 없어요. 우리가 보람을 찾는 데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려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알랑방구도 껴요. 비유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보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지면 그게 엄청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여기서 서바이벌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 도약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을 선물로 주신 오늘 하자고요. 이번 주간 그거 하셔요. 주위에 봐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내 돈도 쓰고요. 내 물건도 쓰고요.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일, 그런 일에 보람을 찾는 우리 프레이즈 처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지만 같이 이제 정 목사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하면서 교류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봤으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정도, 난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쉬기도 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이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식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 목사님 안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셔요. 그래야 일을 잘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